김영철 목사입니다. 주일학교 사역부터 하면 지금 한 40년째 사역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는 창원 남중 남고등학교 교목으로 10년 동안 또 제가 섬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청소년들 만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 특별히 챗GPT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나는 챗GPT를 이렇게 쓴다. 이런 책을 제가 저술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이것이 기독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목회자들과 또 사역자들이 이 챗GPT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책 속에서 함께 다루고 있고, 또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제가 사역하는 여러 부분에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챗GPT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카톡을 하듯이 혹은 채팅을 하듯이 기계와 또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는 챗GPT라고 합니다. 이 챗GPT를 우리 목회 영역에 또 교회 영역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시며 또 살아가시는 여러 삶의 영역들 속에 잘 접목하면 굉장한 효험과 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챗GPT를 만능 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목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목회를 준비하고 또 목회하는 모든 과정을 정말 만능 비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 챗GPT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를 잘 활용하면 정말 목회 사역에 큰 도움을 얻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기도와 또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관계 속에서 이 목회가 진행되는 것,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챗GPT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설교 준비하실 때는 먹을 갈아서 붓으로 설교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만년필로 설교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타이핑을 하면서 설교를 굉장히 또 준비하는 데 도움을 얻었죠. 그리고 컴퓨터가 도입되고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여러 사역을 할 때 굉장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하나의 도구고 또 하나의 문화이고 하나의 문명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하여 혹은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예전에 목회 사역을 했던 부분들의 많은 부분의 시간과 또 노력과 많은 도움들을 얻은 것처럼 이 챗GPT를 잘 활용하면 정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주었던 그 효과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은 이 목회자 영성에 뒷받침되는 사역인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목회자님들께서 이 목회와 이 인공지능 이것은 너무 관련이 없다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이미 교육과 사업과 문화는 이제 인공지능이 거의 적용이 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그냥 다른 사회나 혹은 교육이나 혹은 오락 영역으로만 치부한다면 아마 이 목회가 사회와 또 시대와 그리고 성도들과 괴리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아니할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여서 예전의 효율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리고 훨씬 더 폭넓은 그런 유익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챗GPT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영역에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 이 챗GPT를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설교라는 영역에서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빌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를 준비하실 때에 본문을 정하고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본문의 배경 그리고 본문의 이해 그리고 이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바탕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미리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신약은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주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한글 성경 혹은 다른 주석이나 그리고 설교 강해집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얻으시죠.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목사님 혼자 개인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성경 본문의 시대와 배경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언어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애정과 열정들을 쏟아 부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시대 문화나 그리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영어 성경도 여러 다른 버전들이 있는데 이 다른 버전의 성경들을 일일이 찾아서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인공지능을 통하여, 특별히 챗GPT를 통하여서 이 성경 본문의 이해, 그리고 성경 본문의 배경,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디모데전서를 하려고 한다면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의 도시의 이해,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해, 그런 부분들을 이 챗GPT를 통하여서 정말 30초 내외 그렇게 방대한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굉장한 시간적인 효율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시대가 달라지고 또 문화가 달라지면서 8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 목회하셨던 목회 현장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 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읽은 책,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이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들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회가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또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또 그런 기술력을 찾는데 이건 핀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이게 진짜 능력이 될 것이거든요. 그 인공지능의 장점, 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과 올해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현장에 6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15,0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의 시각을, 이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나가야 되는데, 또 다니엘을 설교하면서 이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 시대의 세계관, 다니엘 시대의 신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이걸 말로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 챗GPT에게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들을 요청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 다니엘 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70분 설교하는데 365장의 PPT 슬라이드를 얻었는데요. 80%가 챗GPT를 통해서 얻은 화면들이에요. 이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이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에서 그때 그 만났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이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장면들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 챗GPT에게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또 아이들이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얻어내고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챗GPT를 통해서 제가 충분히 얻어서 이번 집회하는데 정말 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상세하게 여러 가지 어떻게 그러면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놨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그림 상담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학생들이 상상된 그림들을 만들면 그걸 보고 잘 그렸다 이것이 아니라 저는 그림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 그것을 이 챗GPT에게 이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올려주면서 제 손녀딸이 있는데요. 손녀딸이 그린 그림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챗GPT에게 이 그림을 그린 이 아이의 정서는 어떻고 또 이 아이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정말로 놀라운 이 답변들을 나오는데, 이 답변을 이걸 보니까 정말로 우리 손녀딸에게 정말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제 아들 부부에게 보내주니까 자기들이 아이를 잘 기르고 있는 것 같다고 굉장한 위로가 되었고 또 우리 그 딸을, 손녀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서로 상담하면서 이 아이의 특성과 또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그림 하나 단서를 통해서도 이 아이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그림을 가지고 그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또 이 목회자와 또 서로 신뢰관계가 목사님은 정말 우리 아이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때 이 목회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 챗GPT에 대해서 노회 목사님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시찰 단위별로 목사님들 교육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교육 전공 교육 이후는 인공지능은 자기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는데 네. 강의를 듣고 나니까 너무 쉽다고.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간단한 사용법을 요청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쓰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챗GPT 넣으면서 예를 들면 장유의 김현철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럼 챗GPT가 그 목사님 쫙 이렇게 해주면 네. 와 정말로 놀라워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한 가지씩들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목회 세미나나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특별 새벽 기도회나 네. 아니면 어떤 특별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고 또 우리가 많은 또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근데 이 챗GPT를 통하면 내가 그런 세미나를 가지 않더라도 또 내가 그런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이 챗GPT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걸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챗GPT는 아주 훌륭한 수석 부교육자와 같다.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 예를 들면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이건 무슨 문제냐 물어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챗GPT는 항상 24시간 86,400초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인쇄소에 그 카탈로그를 네. 작업을 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수정 또 수정 한 4번 수정 요청하면 5번째는 수정하기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챗GPT는요 100번, 1000번을 해도 어느 싫은 기색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래서 정말로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챗GPT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결국은 우리 목사님이 이 사용자가 이 챗GPT를 사용하는 주체이거든요. 이 사실을 먼저 제일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 챗GPT는 하나의 돕는 어시스턴트의 역할로 이 챗GPT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챗GPT가 만능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에러들이 많아요. 특별히 숫자가 굉장히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 네. 그것을 그림을 달라고 하면 꼭 5명 혹은 6명 아. 사람 손가락도 4개 혹은 3개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착안을 하고 그리고 이게 생성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생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챗GPT가 인공지능이 먼저 학습한 수많은 문서들과 학습한 수많은 데이터들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터무니없는 정말로 얼토당토 않는 그런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블 체크를 해야 되고 항상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또 이렇게 성경적인 내용이나 또 좀 깊은 내용들, 전문적인 영역들에 있어서는 이 GPT가 자기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다른 문장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럴듯한 문장으로 만드는 생성형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더블 체크하고 팩트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챗GPT가 만들어주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본문을 주고 그다음에 설교 내용을 요청하면 아주 재밌는 게 예를 들면 고린도서 13장의 본문을 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처럼 설교문을 만들어주자면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 되겠다. 되긴 되지만 뭔가 여러 가지 문장을 짜맞추어서 만든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성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챗GPT를 우리가 도움을 얻기는 얻지만 여기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챗GPT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자가 이 주체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네. 100만 명의 영혼에게 말씀을 전가하게 해주십시오. 20권의 베스트셀러 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00명의 크리스찬 리더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를 하였는데 네. 100만 명 이제
머지않아 차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네. 또 열심히 섬기고 네. 20권의 베스트셀러를 쓰게 달라고 했는데 지금 7권째 나왔는데요. 지금 교사에 대한 책을 집필 중에 있고 그런 제 후배들이나 또 동료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더 출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고 또 양육하는 이들이 사회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4월 27일에 교회 계단에서 이렇게 넘어져서 수술을 하고 지금도 약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고 싶었던 미국 집회와 또 캐나다, 일본 이 모든 게 다 취소되었고 그때 병원에서 꼼짝을 못할 때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주를 더욱 사랑, 그 주를 더욱 사랑이란 찬양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주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처럼 그 찬양이 저에게 질문을 던져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찬양 듣고 아멘인데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미국에 못 가도 또 내가 원했던 일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도 또 지난 2월 3월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차례로 천국에 가셨던 그런 상황들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네.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할 찬양 주를 더욱 사랑 네. 그 찬양 함께 나누고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반석 주